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지난번에 두 주를 이렇게 연보 걸러서 이제 기억이 잘 없지요. 어찌됐든 6장까지 했고, 그런데 7장을 빼고 8장으로 넘어왔어요. 왜 7장은 빼고 8장으로 넘어갔을까? 여러분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서 내용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면서 7장을 보았고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으로 넘어와야 문맥도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보게 됩니다. 8장을 보면요, 첫째에서 여섯째 인까지 다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려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떤 뭔가 대단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고요함, 그런 게 있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요함.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려는 찰나에 먼저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와 함께 최종적이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선언되기 지금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가 물러가면 매우 중요한 하늘의 선언이 선포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들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어떠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그 직전에 땅들아 바다야 땅아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가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답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요, 내가 봄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 계속 불기 시작하겠지요. 이것은 이제 넘어가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마늘 향을 받았으니, 여러분 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성도들의 기도.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니까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에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기도 억울함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또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여 눈물 짓고, 뭐 그렇게 억울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오해와 상대방의 상처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억울하죠. 그런데 정상인인 사람들이라면 가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이거 오해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닌데도 계속 말 한마디 가지고 또 왜곡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또 왜곡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해코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죽일 수도 없고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묻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현당할 때 정말 왜 이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당하고 있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저 토해내던 수많은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다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또 막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말을 하면 자꾸 곡해를 하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억울하고 눈물 짓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해당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요. 요즘에 저 가까이 주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신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겠다. 이거를 잡아다가 그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하면 더 커지니까 말할 수도 없고 아 이렇게 억울하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도가 그렇다면 수많은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억울하게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참 마음이 힘드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붙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다 누구 편한 대로 들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핵심을 봐야 되는데 핵심을 안 보고 자기 입장에서 듣고 그것을 또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억울함은 더해지고 대책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성도님을 도와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도와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썼는지, 그분의 아픔을 어떻게 품어 안아주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하면요 지금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가득한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죠. 제단 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도였는지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 내어 사랑하며 선교지에서 섬겼건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렇게 다 했는데 그것도 그곳에 있는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가 선교사님과 맞닥뜨렸는데 선교사님을 쳤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 머리를 맞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현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데 혹시라도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가져갈 게 있을까 하고 들어왔는데 선교사님과 마주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세상으로 보는 눈으로 보면은 개죽음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자기 거 다 내주면서 선교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럴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아는, 이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은 그래도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은 됐다 이놈들아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귀국했을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도 그곳에 남아서 그분과 함께 또 다시 이렇게 해나간다는 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거 보면 주님, 저는 한 장 모른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성도들의 기도, 이런 억울한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어요. 이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또한 여전히 억울함을 당하며 힘들게 본인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때리는 그 매를 맞는, 여러분, 말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말매는요 진짜 무서워요. 그 말매로 맞는 그 억울함은 말할 수 없이, 나 전혀 상관없는데 나한테만 계속 뭐 네가 목사냐 막 이래가면서 이러고 달겨들면요,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6장에서는 아직도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8장 4절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때로는 죽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억울함을 막 하고 살면서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때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억울함에 아파하던 저 사람들의 저게 다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끝났던 저 사람들의 인생이 저렇게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다 보존되어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되게 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심부름을 누가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고 있죠. 근데 천사가 하기 때문에 일부 종파에서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말해요? 천사나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요. 기도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천상에 올라가게 돼요. 천사가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 바친다는 표현도 여러분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천사가 정말 가져가고 올라가다가 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얘 거는 빼고 이렇게 가져갈 할 수 있잖아요, 심부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천사가 동원된다는 관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돕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아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라고요. 만약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중개한다는 식으로 표면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침상이 떴대요, 눈물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 진짜 그럴까요?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울며 회개했구나,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지, 정말 그 침상에 둥둥 떴구나,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드디어 8장 5절에 응답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동안 피 맺힌 성도들의 눈물과 원한의 기도가 드디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응답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동시에 4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나는데 구약에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지나가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뭐가 들려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항상 전초적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이변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우레와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렸죠.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우레와 천둥이 친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 땅에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묵시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7인을 다 뗐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첫째 인에서 7인까지 지금 현상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너희들 정신 차려, 아니면 이런 심판을 받아, 이런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잘 인내해라.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지금은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이 모든 것들의 현실의 승리가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했던 그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너희가 승리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들도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뒤집혀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구나, 억울하게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돌아봐 준 것밖에 없는데, 정말 돌아봐 준 것밖에 없는데, 잘 가게 해주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억울함들, 이런 것들 주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어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때로는 막 이렇게 매를 많이 맞으면, 말매든 어떤 질병에 매든 어떤 매든 많이 맞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이러지? 주님이 정말 날 보고 계시는 게 맞나? 내 곁에 살아 계시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해라. 그리고 내 사랑을 확인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끝까지 달려라.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는 일들이 생겨날지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아멘이죠. 여러분 금 귀하지요. 요즘도 금값이 비싼가요? 한참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금을 싸들고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 금을 왜 가지고 왔어요? 무겁게. 귀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저쪽을 보세요 그러더래요. 보니까 길이 전부 다 금바닥이더래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주머니에서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천사가 피식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저 문고리를 보세요. 그랬더니 그 문고리를 봤더니 2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문고리가 붙어 있더래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유머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있음이 든든해요. 내 통장에 그래도 여윳돈이 좀 이렇게 들어있어서 내 노후도 별 걱정이 없겠다 싶을 때 든든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더 든든한가, 아니면 내가 노후 자금을 그래도 두둑하게 마련해서 내 통장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게 든든한가. 여러분, 웃기는 유머였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금을 들고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들고 천국에 간 사람과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때로는 내게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아무한테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막 다 토해낼 수 있고, 그렇게 다 토해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정말 억울했겠구나.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그럼 우린 믿음 생활할 때 당당하게 더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함보다 그 어떤 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요. 내 명예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내게 그 두둑한 통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권력이 중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함은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도 나 이게 좀 있는데 난 그래도 그게 더 든든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는 자꾸 놓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먼저 있으니까 하나님이 팔짱 딱 끼고, 그래 해봐라, 그게 그렇게 좋니? 그래 계속 해봐라, 해봐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요, 사람이 이 나라를 경영했다면, 만약에 사람의 손이, 사람의 그 경영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구군이 달려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계로 흩어져서, 그야말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다였다면.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에 기도하는 백성이 그래도 있었기에 이 나라가 아직 위태위태하지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어 백골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 때문에 자기 잘난 줄만 알고 그야말로 품어 세우지 못했던 그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도 이스라엘도 살려내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요셉이 잘나서 세웠을까요? 사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형들한테 잘했으면 왜 미움을 받아요? 잘난 체하고 형님 곡식단이 내게 절합니다. 하늘의 해달별이 내게 절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득세해갖고 까불고 다녔단 얘기잖아요.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도 살리시고 이스라엘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너희들 억울함도 당할 거다. 또 때로는 내 직장에 이런 어려움도 당할 기근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또 막 전염병이 돌기도 할 거다. 질병이 오기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올 거다. 우리 진곤사님이 여기 계신데 이거 이러고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동안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좀 쉬어라. 권사님 이거 하고 얼마나 편해지셨어요. 예, 음식도 다 낭구님이 시켜다 주시고 그냥 앉아서 받아 드시고 그래가지고 빨리 안 풀르고 싶으시다고. 예, 그동안 고생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 이래서 이게 아니시라.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정신 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킬 거야. 그리고 나중에 승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해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주시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분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다 가르쳐 주시고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쳤는데 무슨 선한 길이야? 아니요. 좀 다쳐서 아프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 또 쉼도 누리잖아요. 그렇죠.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시선을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엉뚱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게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깨닫고 아,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시금 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잘 가게 이끌어 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7인을 다 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견디어라, 조금만 견디어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담임